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흔히들 요즘 인기 있는 장소를 일컬어서요, 무슨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뷰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요, 그 리버뷰, 리버뷰, 그리고 한 군데는 오션뷰, 그 마지막 한 군데는 무슨 뷰일까요? 알라뷰입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예배소 교회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배소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 중 하나였고 아테네 신전으로 종교적, 그다음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동기는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마술, 점성술, 신비 종교에 심취해 있던 이교도였다가 회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로 대거 유입되면서 표면으로 구상되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긴장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 뜻과 법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인 죄는 하마르티아, 표적을 벗어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믿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소의 세상 풍조는 헬라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쾌락주의, 우상숭배, 주술과 마술, 그리고 성적 무난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도시로서 풍요와 성적인 자유가 만연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영적 무지와 제약에 순응한 삶을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막연한 실체가 아니라 바울은 마치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실체이며 이는 구체적인 인격체처럼 나타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의 실체 노예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원한다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인정 욕구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에서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겐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잘했어라는 그런 말을 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의 욕구가 처음에는 잘했어에서 만족이 됐다면 점점 더 과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저의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무상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끝은, 인정 욕구의 끝은 교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가로채는 어마어마한 제된 모습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하는 것이고 성취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정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원한다는 것을 행한다고 저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인정 욕구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왜 인정 욕구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인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또다시 제가 이것을 상처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인정에 대한 나의 열등감이 회복되고 인정으로부터의 자유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속사 대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호데 테오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무엇을 대조하려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소망을 주셨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또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함께 살리셨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나와 함께 일으키셨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으켰습니다. 또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면 내 옆 사람도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 근거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회복되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조창인 작가의 등대지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유재우라고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형의 편이었고 어머니는 이 주인공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입학금도 내주지 않고 또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도 반대해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랑 없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집에서 나와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고 이 주인공이 외딴 섬에서 어머니와 모시고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주인공 재우는 집을 나섭니다. 등대에서 끊어진 퓨즈를 갈아 끼우고 전기를 연결하는 순간 재우는 감전이 되어 쓰러집니다.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죽음을 앞둔 재우를 찾아 등대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일어나 밥 줘! 하면서 재우를 다그칩니다. 그러곤 잠잠히 있다가 너 힘드니? 내가 살려줄게 라며 아들을 무릎에 눕힙니다.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본능적인 모성애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빗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옷을 벗어 아들을 덮어줍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친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머니 사랑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아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생명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공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다의 어원은 포이에마, 창조물,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 받은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착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전에 예비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래의 사명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살아간 과거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다시금 기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변함없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한마디로 깨어지는 말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고 또한 선한 행실입니다.